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을 근거로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산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한번 말합시다. 변화산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산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변화산의 은혜를 5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첫째 변화산의 은혜가 뭐냐면 구별되는 선택은혜입니다. 구별되는 은혜입니다. 구별되는 은혜.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제가 지금 개역 한글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맞네요.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그렇습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예수님 제자가 12입니다. 근데 예수님 12 중에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에는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현장에 갔고 나머지는 문 밖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다 데려갔지만 돌 던질 만큼 주님과 근접한 곳에 있게 한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죠. 자, 오늘도 변화산에는 나머지 9명은 마을에 두고 3명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찌 보면 세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편애를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나머지 9명은 대단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니 12를 좀 평등하게 대해주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주님은 정말 중요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는 3사람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주님과 마음을 합했고 믿음을 합했고 주님과 방향이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이 태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주님은 구체적으로 같이 동행함으로 구분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도 이런 구별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 은혜를 또 보편적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사자굴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가서 믿음을 고백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호받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성별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객관적 논리로 끝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특별한 사랑 따로 세워주시는 구별되는 성도, 구별되는 사역자가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랬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주님이 누구와 대화하는 걸 보고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내노라 하는 구약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삼손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만 또 만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모든 왕권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지도자로 딱 일어선 모세. 엘리야 역시 여러분 아합 왕에 대결하면서 그 갈멜산에서 얼마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인생,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사람 기도 때문에 닫힌 문이 열려 비가 오고,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기도의 사람들, 특별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간 것만이 아니라 변화산에서도 만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좀 취급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어, 어, 신현규 목사님이시죠. 신현규 목사님. 근데 그분이 한참 기도할 때 삼각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기도 파이가 있어요. 지금은 삼각산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삼각산에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올라왔었고,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금요 기도에는 전국적으로 대형 버스가 삼각산에 막 가고 그래서 참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르고 올라와서 그 높은 산에 신영용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1년 12달 그렇게 그러다 능력을 다 받았답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너무 아파서 못 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다른 분이 왔다가 신목사 못 오셨네. 오늘 제가 저 자리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서 올라가면 평평한 바위인데도 올라있으면 그냥 스르르 미끄러지고. 근데 거기 올라간 사람 대부분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네 기도도 듣지만 여기는 내 아들 신영균 내 종이 기도할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참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데, 한 사람이 말씀 몰라요. 여러 사람이 똑같은 감명을 제가하는 걸 전해드렸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참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뭐 이룰 수가 있나 뭐 그런 산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참 기도의 종이었으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으로 참, 지금 내가 설교를 하다가 자꾸 중단되고 어떻게 말해도 또 안 들을 것 같고, 앞에 사람 저도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를 걸 있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동영상 보는 분들도 왜 그럴 거 그러겠지. 자, 아무튼 여러분, 변화산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되는 은혜예요. 구별되는 은혜. 오늘 저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은혜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은혜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느 곳이나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가 있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좋지 못하면 환경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뭐 이래야지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직장에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집에 가도 여기가 좋사오니, 많은 떡을 먹어도 이것이 좋사오니, 매사가 감사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변화산의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충만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 있든 그런 전전 anytime, anywhere,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건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십시다. 그러면서도 문득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전 미리 온 분들하고 특별한 얘기 했네요. 제가 참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선교지도 그렇고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때로는 또 대우를 받으며 비싼 호텔에서 자본 적도 있고, 또 아주 인테리어를 잘 꾸미는 그런 아기자기한 것도 본 적도 있고. 근데 제가 요즘 통틀어 볼 때 저의 최고의 좋았던 곳은 지금 딱 1등으로 꼽히는 곳이 어디냐? 어딜 것 같습니까? 동티모르에서. 내가 지금 그렇게 많은 곳을 다녔지만은, 이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어디냐면, 이번에 운막집에 갔거든요. 운막집에. 파도가 치는 바로, 여기 운막에서는 파도가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 뭐 파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 건 몰라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근데 저는 그 파도 소리가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세상 어떤 음악도, 어떤 오케스트라도, 어떤 합창단도 그 소리 못 내요. 근데 공교롭게 같이 있었던 여러분들은 잠을 못 잤대요. 왜요? 무슨 시끄러워가지고 못 잤대요. 왜요? 파도 소리 시끄러워서. 근데 나는, 지금 그 소리 들으면서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기분이에요. 지금도 요 며칠도 막 힘들면 거기서 한 1시간만 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보던 리모컨 꽂고 음악을 들고 자는데, 이거 뭐
그 소리. 모든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이쪽에서 해가 떠올라요. 그리고 저녁 되면 같은 자리에서 여기서 해가 치고, 그 적도의 그 특별한 그 맑은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는. 근데 거기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간 거 그냥 해먹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왜 좋았을까? 사실 인간들은 왜 좋았을까? 그 동티모르 사람들이 만들어낸 분위기가 참 순수하고, 거기 그 움막집을 지키던, 저는 몰랐는데 우리 주방을 맡았던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그 움막집을 관리하는 그 동티모르 두 분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말이 없어요. 우리들은 거기 오고 자기들 밖에서 천막 치고 사는 꼴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하다가 여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 와서 우리가 빨래줄이 필요하다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빨래줄이 쳐져 있고, 그 섬김들, 그 순수함들, 참 그러니 때묻지 않은 곳, 그런 곳이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환경적도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가득함으로 모든 환경, 모든 요건을 초월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주가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왠지 저도 좀 준비하는 심령으로 보니까 이번 20주년은 뭐 이렇게 크게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20주년 앞두고 전반전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있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20주년이지만 이번에 그냥 넘어가야겠다. 근데도 교우들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 공동체들이 어제 동대문 가서 물건 사와서 인테리어를 어제, 오늘, 내일까지 준비하고. 여러분 봤습니까? 아까 오다가 여기 돌 봤어요? 못 봤습니까? 못 보셨구나. 사이 어쩌라거든 날. 이제 그 제막에서 주의를 할 겁니다. 할 거고. 또 토요일 날은 이제 20여 명의 우리 팀들이 또 찬양사역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은 라면으로 먹는데요. 저녁은 여기서 해 먹으면서 또 찬양 준비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준비 못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씩 20주년을 위해서 준비해 준다니까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또 워싱턴도 특별히 외부에서 와서 또 이렇게 하기로 또 약속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도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지금 이번 주 교회 사고 있거든요. 기도를 여기서 하다가 이제 밤 되면 올라갑니다. 요 위에 숙소가 있거든요. 한번 누구 궁금한 분 한번 와보십시오. 그리고 1시간만 자보십시오. 요 날씨에 2시간만 되면 찜통입니다. 또 죽습니다. 나도 모르게 옷 다 벗어야 돼요. 근데도 우리 교우들 기도 소리 들리며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예배하는 곳이 좋고 기도하는 곳이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지금 어디가 좋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변화산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은혜가 꼭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가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전초로 은혜를 받아서 어디든 어느 환경이든 감사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가 좋사오니하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자기 골방, 때로는 기도의 골방, 자기의 어떤 헌신의 흔적과 눈물이 있는 그곳. 그러면 왠지 뭉클함이 있고 거기만 가면 좋아지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있어요. 뭐 어느 커피숍이 좋고 어디가 좋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또 기도가 있었고 거기 눈물이 있었고,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냥 주님 이름 하나 의지하고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모델이 두 번째 은혜인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은혜 거룩한 성배될 장소가 꼭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인가? 세 번째 여러분 변화산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명히 들려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구름 속에서 이 말이 쾅 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려지는 은혜, 이것이 변화선의 은혜입니다. 영이 맑을수록 또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다각도로 말씀하신 소리가 선명히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상태나 기도 생활이나 이게 막히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자기 어떤 신체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순간순간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알지만 희미합니다. 자기 행동에 영향을 못 줄 정도의 소리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고통이에요. 하나님 소리가 선명히 들려서 내 행동을 제압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행동을 스탑시켜야 되는데, 그 소리가 선명해서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과감하게 몰아가는 능력으로 작용돼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아멘 되는데 압니다 자기도. 근데 행동에 영향을 못 줘요. 이건 아직 변화선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변화선의 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릴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 듣는 순간 꼼짝 못하는, 그냥 엎드려 볼 수밖에 없어요. 주 말씀 앞 제압당해가지고 생각도 말도 꼼짝 못하고 오직 말씀하신 그분의 방향, 그분의 의도, 그분의 계획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변화선의 은혜가 없으면 압니다. 그렇지,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자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게 변화선의 은혜가 못 온 거예요. 알긴 알지만 이게 참 어정쩡한다는 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들리고, 어정쩡한 사람은 들리긴 들리지만 행동에 변화 못 주고, 정말 믿는 사람은 행동을 제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순종의 은혜로 길을 가게 만들어버리죠. 지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변화산의 은혜, 이 세 번째 영성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리는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찰스 펄천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감동, 저런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도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가장 아킬레스건, 그것을 갖다가 내리쳐가지고 고통 경험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인간을 향한 고통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확성기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들어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우리 스스로 말씀이 선명히 들려지므로 그 말씀이 내 행동을 제압하는 그 은혜로 꼭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성이 선명히 들려지고 있는가. 네 번째, 여러분 이 변화선의 이 영성은 뭐냐면, 오늘 6절 7절 보니까 방금 전 내가 말씀드렸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얘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달릴 정도. 여러분,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 여러분이 꼭 한번 좀 읽었을 만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김미진 간사가 쓴 책인데, 그 내용에는 2014년 3월 달에 있었던 간증가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3월 이후에 기록된 책 같아요. 2014년 3월 간증도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4월 이후로 탈고해야 4월이나 5월. 근데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저도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싶어질 정도입니다. 근데 결국 보니까 그 핵심에는 보게 되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도 그에게 너무 선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뜻 앞에 아주 온전히 응답 드려버리는 자세. 지금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린 여러분 너무 좀 내중심적인 은혜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복음이 두려움과 함께 사랑으로 와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대강 넘어가고 스스로를 용납해버리고 그냥 죄도 간과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길을 잘 걷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저희 자신을 이렇게 쭉 회복해 보게 되면 6살 때 예수를 믿고 7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놀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놀이터가 없었고 뭐. 근데 그 유일한 놀이터가 만화가게였어요. 만화가게에서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만화방 아저씨가 좀 착해 보면 한 권 더 주면 이야, 그날은 횡재한 날이야. 그래서 보다가 다 읽어갈 쯤 되면 잘 보이려고 똑바로 읽고 이렇게 보고 똑바로 너 한 권 더 읽으라면 막 읽고 막 그렇게. 근데 그날 한 번 읽고 그때 한 번 읽는데 10원 주고 읽을 그럴 때였어요. 근데 만화방 주인이 없더라고요. 읽고서 그냥 나왔지요. 10원을 안 주고 그냥 나왔지요. 예수 믿은 지 1년 됐을 때입니다. 6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그 10원 더 합쳐가지고 20원을 교회 누가 또 훔쳐갈까봐 종 열고 거기다 해가지고 하고서 하나님 만화방 가서 10원 보고 그냥 나왔는데 10원 더 20원 갖다 놓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 20원 드리고 회개하고 만화방 가서 자수하고. 그때 정말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그런 게 온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10원이 가질까 뭐.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번에 아주 특별한 하나 송미선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주 어제 퇴원했습니다. 심장이 또 물이 차가지고 다시 퇴원했어요. 건강합니다. 근데 병원에 주차비를 받는 거예요. 주차비가 비쌉니다. 자꾸 시간 가서 올라가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밥은 먹어야겠기에 저하고 사모님 전도사님 같이 이제 그 앞에 칼국수집이 있어가지고 이 칼국수를 먹고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무료 도장 찍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안내 데스크에게 그 무료 도장 찍는 조건이 뭐냐면 입원 퇴원 환자들, 외래 환자들만 찍죠. 우리 같은 병문안 사람 못 찍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면서 병문안 온 것처럼 입원 퇴원한 것처럼 하면 찍는 거라서 이거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입원 퇴원입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근데 말하면 될 거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찍어줄 판이에요. 근데 네를 못하겠더라고. 그 주차비가 보니까 8천 얼마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찍어줄 판인데 네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도 지금 한 푼이 아까운데 8,500원을 낼 것이냐. 네만 하면 찍어주네. 그 사람이 생긴 게 찍어줄 판이에요. 여기 입퇴원 하신 거죠? 네, 그럼 찍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입퇴원 하셨죠? 입퇴원 하셨죠? 아니, 네. 그러고 왔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칼국수를 먹고 오는데 병원에서 그 옆에 크리스피 도넛이라고 서울에 있는 도넛. 그날따라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그래서 칼국수 먹은 다음에 입가심 하나씩 먹자. 그것도 돈 아낍시다. 먹자. 에이, 먹겠다. 먹는 게 남는 거다. 해가지고 3명이 들어가서 하나씩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도넛 하나에 1,200원 그리고 커피까지 하면. 근데 이야, 그 앞에 우리 신재호가 뜩 서가지고 직원들 사주려고 박스 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듣던 소리가 보니까 신재호가 기사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주인 만났다. 이거 재호야, 너 잘 만났다. 너는 우리의 천사다. 해가지고 우리 신재호가 또 엄마 닮아서 통이 넓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 3명한테 도넛 4개 딱 사주고 아이스커피가 딱 사주고 딱 우리가 8,600원 8,600원 딱 계산해. 이야, 주차비가 8,500원. 이야, 하나님께서 100원 더 남겨주셨어요.
이게 수요예배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는 은혜예요. 나한테는 은혜. 나한테는 은혜였어요. 그거 친주하고 계산하고 바로 나가는 것이 1분 상관이에요. 1분 상관. 내가 도장 찍고 갔으면 제월 갔을 거야 아마.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곳에서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다 보고 있습니다. 씀씀이, 계산하는 법, 마음가짐, 태도, 말하는 것, 생각 다 보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거룩한 경외심. 그리고 떨림으로 그 앞에 행동, 말, 살아갈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읽다가 그 부분에 너무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시작됩니다. 야곱과 에서, 그렇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부인 누구죠?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애를 낳았으면 못 낳습니까? 못 낳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가 나이가 40이었어요. 리브가가 아이 낳을 때가 60살입니다. 20년 걸렸어요. 20년을 한 문장, 이삭이 부인의 잉태하지 못한 데 기도했다. 한 문장 20년이에요. 한 문장을 20년, 한결같은 기도. 때가 되면 전 민족을 새롭게 하는 야곱 태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신은, 모든 헌신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곳,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그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여러분 변화선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선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5번째 이 변화선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 오늘 8절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에서 마지막 파이널 종료가 뭐냐면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 새 찍고 여기 있읍시다 막 황홀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그랬죠. 그런 말은 다 정리돼 버리고 마지막 남은 한마디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변화산의 은혜를 받을수록 내 부귀, 나의 공지사, 나의 살아온 족적, 남이 부러워할 만한 박수갈채, 내 자녀의 성공사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분토마도 못한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감격동하기도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했던 기도 중에 하는 걸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들 늘도록 존귀하고 부한 다윗처럼 늘도록 존귀하고 부한 인생 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존귀했습니다. 다윗은 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늘도록 그 사람이 장수회복 받았습니까? 다윗은 70살에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늘도록 존귀하고 부했다고 했어요. 오늘 그 부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다윗이 늘도록 존귀했을까? 100살 넘어 120대야 늘도록 존귀하고 부했다. 장수회복도 받은 것이지 70에 죽었습니다. 30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헤브론과 예루살렘 왕하고 70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늘도록 존귀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다윗이 70이 되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수냄 여인 아비삭 너무너무 아리따운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탐낼 정도로 어리석은 놈이죠. 근데 그 여인이 이불을 덮어주고 지아비처럼 서비스 해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1절 그 여인에게 마음을 주잖아요. 동침치 않습니다. 왜 그랬죠? 밧세바의 범한 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여자를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보게 되면 눈물로 회개하면 백엔잎을 적셔요. 침상 적습니다. 이 뜨거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아주 결단해 버립니다.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이 혈십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 사람 정말 영이 깨끗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60, 70, 80, 90 되었을 때에 우리 그렇게 여러분 늙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 황혼을 꼭 맞이합시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 인생 황혼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 모시기에 늙도록 존귀하고 부한 사람 돼야지 사람 모시기에 저 사람 화려하다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마지막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야지. 예수밖에 없어야죠. 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뭐죠? 예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내가 알지 않겠다. 예수 외에는 다른 건 다 분통보다 못하다. 분통은 뭡니까? 똥이에요. 똥보다 못하다 됐습니다. 변화산 은혜 받은 사람은 마지막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갈수록 예수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용인 선교사 하용조 목사님의 참 존귀한 모습을 내가 느낀 것이 그분이 수많은 대중 앞에 설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세계가 우러보는 어떤 그 휘황찬란한 자리가 아니었고 자기 여의도 광장에서 자기 동생이 설교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고 이 사람도 여러 목사 중에 한 사람.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만 느끼는 거였어요. 여의도 광장 그 당시 바람이 날리니까 그러니 막 바람이 막 날리니까 그러고 있다가 머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막. 근데 카메라가 한 번씩 비칩니다. 비치니까 목사님도 이러고 있다가 카메라 비치면 다 이러고 유일하게 머리가 날리건 뒤집이건 자기 동생 설교에 주목하면서 하늘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용조밖에 없어요. 하용기 목사밖에 없어요. 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참 마음이 인상돼 있는지. 야,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다른 곳에 시선 뺏기지 않는구나. 하나님밖에 안 보여.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 카메라가 자기를 들이밀든 찍든 옆에서 뭐라든 괜찮습니다. 동생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있듯이 변화산의 은혜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시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내놓을 것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다 썩고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믿음의 공력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변화산의 마지막 은혜 예수만 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5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산의 은혜 5가지. 첫째는 뭡니까? 구별되는 은혜. 주님에게 구별돼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영적인 좋은 장소가 꼭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어디 있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아니라 선명히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행동을 제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 호람되어. 다섯 번째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을 믿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교회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감당하며 사역자로 사는 믿음의 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서 변화선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구별되는 은혜, 여기가 좋사오니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려지는 은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오직 결국은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